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엊그저께 대학생이 된 것 같은데 올해 벌써 6학년이 됐습니다. 85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다들 저보고 40대 중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뭘 그렇게 나이가 먹었냐고, 그죠? 우리 청년들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잠깐 저의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사람입니다. 수원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초중고를 갔는데 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비빌 언덕이 없어가지고 내가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공부하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목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집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거와는 별개로 어린 나이부터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좀 느꼈어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어려서부터 느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지? 내가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근데 아무리 상상의 나라를 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 와, 이게 저한테는 운명처럼 들렸던 한자 성어였어요. 그래, 이거다.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진리를 찾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수원에 보면 수원 농대 교수인 아버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고3 가정 영어 수학까지 다 띄고 들어온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뭘 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성문 기본 영어가 뭐야? 정석이 뭐야? 그래가지고 그해 여름에 1학년 여름에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서점 가가지고 혼자 이제 독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배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저는 불신 집안에서 자랐고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학교를 내가 가야 되느냐. 뺑뺑이가 잘못 돌아가지고 3박 4일을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저 학교 가면 내가 명문대를 못 가는데 저쪽 저 수성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유신고등학교가 돼가지고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게 또 재수없는 예수 믿는 학교를 왔냐. 그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시다가 3층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미션 스쿨이라 채플이 있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시간은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야. 그죠? 그래서 졸면서도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죽으면 안 된다. 우리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아버지 지금 일 못 나가면 우리 학교도 못 간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 살려내시면 내가 큰맘 먹고 교회를 나가주겠다. 그런데요, 그런 고사리 같은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님이 크게 부러진 데 없이 툴툴 털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헷갈렸어요. 이게 원래 덜 다치셨던 건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지. 근데 남아이런 중천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원의 영화감리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무슨 성경 공부가 있어요. 새가족반이 있어요. 고3 동안 저한테 복음 제시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고3 끝나고 났는데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1년 선배가 CCC 사형리로 저한테 복음 제시를 해준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가 안 한가 10분을 고민하다가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대학교를 딱 갔는데 와, 충격적인 장면을 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할 때라 학교 도서관 위에서요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여기 어린애들 없죠? 칡날을 뿌리고 불을 붙인 상태에서 떨어지는데 중간에 난간에 한번 튕겨. 이걸 제가 2번을 보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끔찍해서가 아니라, 자, 그때만 해도 서울대생들 중에, 여학생들 중에 90%는요 1년 내내 동일한 티와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다녔어요. 저 압구정동 사는 친구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집에서 경상도 전라도에서 보찜 장수해가지고 부모들이 대학을 보낸,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해서 부모님을, 그죠? 효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젊은 날에 요절을 하면 저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기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을 마감을 할까? 그러면서 저 안에 궁금증이 생겨서, 하나님, 저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한 공부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저의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문학과를 간 이유는, 서경석이가 저의 직속 후배거든요. 서경석 탤런트. 근데 불문학과를 간 이유는 뭔가 불문과가 뭔가 거창한 인생의 심오한 것을 다룰 줄 알았어. 갔더니 꽝이야, 꽝.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진리를 찾고 싶었고, 또 이 시대적으로 뭔가 젊은이들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이 상황에, 하나님, 저게 진리면 저도 아낌없이 던지겠지만 과연 저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저한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절이 2달 동안을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물리학과 다니는 선배, 수원에서 같이 통학을 하는 3년 선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부모님은 수원의 제일감리교회 권사님이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형이 공부도 또 잘해가지고 수원시 토부로 해서 이제 물리학과를 들어온 형인데, 이 형이 예수님을 기똥차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통해서 제가 양육을 받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불문과 친구들 지나고 나서 봤더니 막 판검사 된 아이들도 있고, 뭐 언론사 PD나 기자가 된 애들도 있고, 그 애들은 뭐 미리미리 준비를 했던 거죠. 버케블러리 22,000, 33,000 공부해가지고. 근데 저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가 제대로 대학교 1학년 때 일독을 하면서 제 눈이 딱 떠졌어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 세계 역사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렇다면 내가 남은 나의 삶을 어디다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영어 단어 외울 때 암송을 대학교 때 2,000구절 가까이 암송을 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캠퍼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직장을 가서 대기업에 한 7년을 다니다가, 또 그 부서가 또 너무 막 이 ROTC 나온 선배 58년생, 저는 58년 개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58년생 과장님이 4번이 다 바뀔 때마다 4명이 다 과장이 58년생 개띠였어요. 이분들이 또 ROTC 출신들이야. 그냥 막 조인트 때리고 그냥 막 냉면 사발로 막 술을 먹이려고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퇴사를 하고 영혼들을 만나야 되겠다. 가지고 수원에 다시 내려가서 탁구 교실을 열었어요. 탁구 교실. 그래서 제가 수원시 아마추어 랭킹 1위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탁구 교실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레슨 인원이 90명이 넘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저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니 영혼으로 보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을 전도하다가, 또 그때 당시에 수원에 저보다 10살 이인 감리교 목사님들이 우리가 평신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이런 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CCC나 내비게이터 본부로 찾아가서 우리 좀 양육해다오. 그런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공유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보다 10살 위고 직분도 제가 밀리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목사님들을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에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전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겨서. 근데 탁구 교실을 할 때 다 떼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저축했거든요. 저희 아내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문을 걸어 잠그고 레슨을 하러 다녔어요. 일주일에 19팀. 그래서 새벽에 잠깐 레슨하고 밤에 잠깐 와서 직장인들 레슨하니까 수입이 7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6년을 질질 끌다가 폐업 예배를 그날 드렸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탁구장이 망한 게 아닌데. 근데 그날 아침 큐티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더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눈물을 흘리면서 탁구 교실을 접고, 근데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 제가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녹슨 머리를 다시 공부해가지고 영어 수학을 다시 공부해서 수원 영통으로 과외를 다니는데, 하필 또 맡겨진 애가, 저는 문과 출신인데 이과야. 이과 수학을 제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저거 행렬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과를 다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3년을 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신학을 안 했지만 평신도 사역을 세우고 싶으니까 전문가로서 와라. 그럼 전임 전도사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돕고 또 목회자들을 계속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을 섬길 때는 나도 목사 안수를 받는 게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40이 넘어서 수원에서 호소대학교까지 와가지고 연합신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한 10여 년 동안 전임사역 하다가 또 한 7, 8년 전부터는 또 파트타임으로 협력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늘샘 교회는 6년 동안 제가 섬겨드리고 올해 1월 말로 교회 내부 사역은 평신들한테 위임을 하고 빠졌고요. 그 대신 이제 주일날은 제가 교회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고, 여전히 이제 하늘샘 교회에서는 월요일 날 목사님들 제자 훈련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촌 연대 캠퍼스를 갔었어요. 이제 대학교 때 저랑 저보다 1년 선배 형이 이제 연대 내비게이터 총책임자예요. 가지고 연대를 갔는데 저는 굉장히 그날 기동량을 받고 왔어요.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면요, 송도 캠퍼스로 무조건 1학년 때 가야 된대요. 강제 기숙사 100%. 그래서 2년 차에는 이제 신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촌에 있는 형제들이 대중교통으로 1시간 반이 걸리는 송도 캠퍼스까지 가서 그 신입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공부하고 리포트 쓰기 바쁜데 왕복 3시간 거기서 가르치는데 2-3시간, 그죠? 그냥 그런 식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의 열매 중에 한 형제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형제는 연대에서 석사하고 박사까지 마쳤어요. 석사 박사를 마쳐서 LG그룹의 연구원으로 취직이 됐어. 근데 이 형제가 일주일간 작정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제가 LG그룹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근데 뻔한 거죠. LG그룹으로 가면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에 끼케야 한두 명 정도 양육을 할 정도밖에 사역적인 이게 안 되는 걸 아니까. 근데 자기 마음속엔 자꾸 이 청년들과 함께, 대학생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LG를 안 갔어. 안 가고 파트타임으로다가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벌면서 연대 캠퍼스에 와서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이 친구가요, 지금 연대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일타 강사 교수가 됐어요. 연대 캠퍼스 내에서 교수 모집 공고가 있는데 혹시나 하고 그냥 넣어본 거예요. 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송도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대 내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됩니다.
자기도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교수기 때문에 어때요? 누구나 다 그죠? 존경하죠. 그리고 일타 강사죠. 그러니까 그런 교수가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면 얼마나 신뢰감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신촌에 갔다가 오면서 옛날 저 캠퍼스 때 생각도 나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수원에서 탁구 교실을 하면서 수원 경희대 캠퍼스로 가서 제가 전도하고 양육을 시작했어요. 열매가 보였어. 근데 그때 어떤 하나님의 섭리는 저를 어디로 부르셨냐면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으로 딱 턴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지역교회에 이 무궁한 잠재력에다가 접목을 시켜주라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어요. 해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장로교회에서 섬길 때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청년들 9명을 맡겨줄 테니까 제자 훈련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인가 봤더니 청년부 중에서 제일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애들, 제일 찌끄러기 애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왕이면 아주 때깔 좋은 임원들을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임원은 자기가 끼고 사역을 해야 된대. 그래서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는 아이들을 저한테 맡겨줬어요.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는 아이. 너희들 제자훈련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래. 저는 새벽부터 저녁 밤까지 풀가동하는데 그 시간에 가서 쉬어야 다음 날도 4시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알겠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고 그 친구들을 9시 한 반부터 다 모이면 9시 반이에요. 그때부터 12시까지 제자훈련을 하고, 차가 끊겼으니까 형제를 제일 마지막에 내리게 하고 자매들을 집 앞에까지 골목까지 태워다 주고 마지막 그 형제 내리고 집에 오면 1시 반이야. 몸은 완전히 축이 나는데요, 제 마음은 구름 위를 떠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쟤네들이 청년부에서는 찌끄레기지만 내가 저들과 함께하면 위대한 일을 이룰 거라는 걸 너는 믿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아멘으로 답을 하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돼. 9명 중에 6명이 사역자가 됐고요. 그 중에 3명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 아까 여기 나와서 특성한 10명이요. 옛날에 걔네들에 비하면 하늘이에요. 하늘. 정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무장이 되잖아요.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겁니다. 이것이 제자 사역의 매력이라는, 한 사람의 가능성.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갈릴리 해변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제자로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는 뭐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요, 생활훈련관에서 또 한 3년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요, 진짜 문자적으로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에 파묻고 잤어. 배구 잤어.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 여러분, 청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됩니다. 우리 장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 기억이 언제였습니까? 요즘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십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최근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은 적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꿀송이처럼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봉사를 하더라도 언제 섭섭 귀신이 찾아올지 몰라.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나 혼자만 고생한다고 삐지고, 그죠? 근데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이 필요 없어요. 이번 여름 행사, 많은 행사들 할 때 또 어르신들 노인대학도 섬기려면 막 휴가 내가지고 와서 밥 당번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과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긴 여러분들의 시간과 땀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제자를 따르라고 하고 그들이 이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째 변화는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저는 아까 청년들 마지막 찬양이 자기네들이 무슨 사도 바울이야? 표대를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죠? 배설물로 여기는, 그죠? 저는 진짜 그랬어요. 버케블러리 33,000이 배설물로 여겨졌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암송하는 게 저는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어. 그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행복해지기를 원해, 그죠? 그럼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거는 밑빠진 독이에요.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듯이 그걸로 해결이 안 돼. 인간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 때 그 인간은, 그 청년은 가장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조적으로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 요한복음 15장 8절을 봤더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내면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랬어요. 가서 과실을 맺는 건 인격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수원에 5급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랑 친구예요. 침례교 장로예요. 키가 1m 60밖에 안 되는데 땅땅해요. 수원시청 소속돼 있는 이 장로님을 제가 토요일 날 새벽마다 일주일에 2시간씩 4년을 교제를 했어요. 이분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어. 동사무소 동장이 돼서는 그 육사 나온 그 예비군 대장 있잖아요. 이분을 출근 전에 1시간 전에 만나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요. 지금은 수원 농수산물센터의 과장으로 있어요. 엊그저께 밥을 먹고 사무실 가서 차를 한잔해서 딱 가는데 누구 2명을, 여직원 2명을 소개시키더라고요. 하나는 고대 국문과 나오고 하나는 아주대 나온 친구들이 공무원으로 있는데 이 친구들 둘을 이 과장님이 양육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진급이 됐어요. 하나님이 서비스, 보너스를 주셔가지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진급을 주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그분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큐티 나누고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고요. 가는 데마다 상담해 주려고 그러고 가는 데마다 그죠? 제자 삼으려고 하고 있다라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저한테는 한 3년 정도는 전도에 대해서 엄청난 동기를 줬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제시할 수 있어요? 복음 제시해가지고 한 영혼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부터 그것이 생활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1대1로 복음을 전하려면 한 3, 40분 걸립니다. 한 10,000명 정도 전해본 것 같아요. 10,000명. 그냥 9,000명 이상은 결신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이 여기라면 저는 이 목천 중고등학교가 저의 사역지가 될 거야. 그죠?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봤더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가시를 맺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자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게 1단계. 2단계는 내 인격과 삶과 가치관이 서서히 변화되는 단계. 3단계,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자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단계.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저처럼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허리에서 영혼들이 나오는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주셨던 생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저는 그렇게 중국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중국 선교를 못 나갔어요. 근데 중국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무장시켜 들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제자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가고 있어. 그죠? 발칸반도에도 나가 있고 청년들이 동남아에도 나가 있고 그죠? 와, 너무 매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신촌에 갔을 때 그 선배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시 20살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다시 제자의 삶을 살겠다. 그 형제도 저한테 그래요. 인구 형제나 나나 서울대식이나 나와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삼는 삶에 매진해 왔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도 이 삶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서로의 눈빛이 딱 오고 가. 후회 없는 삶입니다. 정말 멋진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제자로 따르라고 하세요. 또 은혜와 지식의 균형 속에서 자라가라고 제자로 따르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섭취하려면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영적인 갈급함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요즘 청년들이 스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작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 시간에 열심히 듣고 1년에 최소 1독씩 공부하고 자기 나이 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답니다. 큰일 났네. 우리 70대신 권사님들 70독 해야 되네. 대학생들 25살 25독을 해야 됩니다. 방학 때 열심히들 읽으세요. 또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좀 암송하고 맨날 큐티 들어는 봤는데 큐티가 뭘까 이러지 말고 나도 한번 큐티 묵상을 또 훈련을 해보고 그래서 풍성히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런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고 싶어도
영적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홀로서기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두 멘토가 4년, 6년 두 멘토가 저를 양육해 줬어요. 저도 또 끊임없이 또 다른 분들을 세워가고 있어요. 교회는요, 대그룹이라는 예배와 이런 제자훈련이나 속회 같은 소그룹 두 날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소그룹의 친밀함을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한 1분만 할게요. 부모님이 무당 만신을 쫓아다니다가 토속종교인 그죠? 60이 넘어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머님 고향이 홍성 옆에 광천이세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가다가 막 저는 한글을 깨우치려고 했더니 엄마 저거 뭐야? 근데 어머님이 제 얘기를 그냥 씹으시더라고. 왜 엄마는 자꾸 쌩까지? 엄마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딴 얘기를 하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글을 모르시는. 어머님이 60이 넘은 나이에 영화감리교회를 가서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머님이 못 읽으니까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때 센스 있는 속장님이 어머님을 3만 원짜리 야하게 등록을 시켜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드디어 한글을 띄셨습니다. 하루에 성경 14장씩 읽고 성경 쓰고 새벽기도 나가시고 순태 엄마를 포함해서 8명 전도하고. 어머니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말, 집사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지금 권사님이니까. 요새 이제 디스크 때문에 좀 힘드시면은. 우리 어머님 보면서 그 속회 예배가 너무 좋대. 고구마 쪄고 감자 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죠? 자식들 얘기하고 그죠? 서로 막 대접을 못해서 안달이야. 그죠?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교회는 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 대예배 가운데 또 작은 소그룹 가운데 주님이 친밀하게 임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도 주일학교도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배와 아울러 그 각각의 소그룹에 적게 모이는 인원들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신다면 우리 목회자 과정이 10월 11월쯤 끝나니까 어쩌면 올해 말이나 내년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여러분들이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우리 제발 제자훈련 좀 해달라. 그때 안 목사가 얘기한 제자훈련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 다시 태어나도 그 삶을 살고 싶다는데 그것 좀 알려달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면 혹시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자반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 제자훈련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목사님 몇 사람 지금 입술 아멘 했습니다. 이름 다 적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아파트는 아들이 갖고 딸은 밭 가져라 이럴 건가요? 주님의 유언 곧 지상명령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지만요. 4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 구원으로 초대하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일하느냐. 구원으로 초대해요. 그 다음에는 오늘 오후 헌신 예배 때 청년들을 포함한 우리 장년들 주님이 제자로 디사이플로 초대하세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 7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부르세요. 더 나아가서 뭘로 부르시느냐? 일꾼으로 불러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2가지 멘토링 가운데 있어야 돼. 나도 끊임없이 멘토링을 받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청년 교사들이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도 멘토링을 받지만 나보다 더 어린 영혼들을 내가 헌신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요새요 자꾸 이렇게 추근덕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꾸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자꾸 와서 상담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당신이 얼마나 둔탁하면은, 민감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데 영혼들이 와서 붙겠냐. 상담해달라 그러고. 당신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다. 당신을 지금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다. 더 나아가서 평신도 지도자로까지 주님은 부르세요. 인간은 3번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2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태어나요. 3번째는 뭔지 아세요? 왜 목천교회를 이 지역에 교회로 세우셨는지를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것, 그때가 바로 3번째 출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교회만 댕겨 그냥 예배만 드려. 그죠? 나를 부르셨으면 다시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봤더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수원에 어느 집사님이 제자훈련을 저하고 1년을 했어요. 이제는 당신의 제자를 삼으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월드 메리디앙은 전부 다 박사 출신 아줌마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고졸이래. 고졸이 어떻게 박사들을 가르치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일주일에 8그룹을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그 박사들이 이 고졸 앞에 와가지고 당신은 우리의 멘토이십니다. 당신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하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자기는 가르치는 은사 없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와서는 자기에게 숨겨진 은사를 발견했다는 거야. 뭐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은사가 있대. 자기는 팥떡같이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들은 콩떡같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학자의 귀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학자의 혀로 삼아 주시겠다. 요즘 같은 개인주의 세대, 내 코도 속자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내가 개입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 잠언에 보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야지. 초대교회는요 목회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회자 신학교는요 중세시대 때 대학이 나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대학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평신도가 사도들한테 양육을 받고 그 말씀으로 또 다른 새가족들을 양육해서 평신도 재생산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중세를 거치면서 전문 설교자하고 평신도가 이원화가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이 평신도들한테 돌아가고 구원론은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예배당 건물이 교회로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론이 확립이 안 돼 있고요. 사람이 교회인데. 그리고 모든 평신도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그냥 주의 종의 10분의 1만 살아도 된다. 주의 종이 먹여주는 말씀만 받아 먹으면 된다. 이런 패배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샘 교회는요 지금 70명 정도의 베테랑 양육자들이 있어요. 새가족들이 매주 와도 1대1로 붙어서 양육해 줄 수 있는 강사 풀이 70명이나 있어요. 그분들이 간증할 때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80세까지 할 일이 있다. 제자 삼는 사역이다. 제가 이것 때문에 캠퍼스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지역교회 사역이 더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사역인지 몰라요. 팔순 감사 예배 때 자기의 제자들이 동역자가 돼서 지네들이 와서 사회 보고 특성화하고 간증하고 그죠?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팔순 감사 예배에 뒤를 딱 돌아봤더니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를 통해서 세워진 주일학교 교사도 없고 나를 통해서 세워진 속장 강사도 아무도 없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경건이라는 거죠.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한 성령의 열매만 맺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목회를 해나가십시오. 단순히 목사님을 돕는 목회협력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당신의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옛날에 장하길 목사님 아시나요?
장학일 목사님 아시죠? 장학봉, 장학일 감리교회 대표적인 부흥사들인데 장학일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갔다가 한 자매를 만나게 됐대요.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 너무 못생겨가지고 자신을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자매였어. 그러다 미국의 어떤 내비게이터 자매를 통해서 3년 동안 양육을 받았어. 이 자매가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자존감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가까운 지역교회로 가가지고 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부장님이 머리를 긁으면서 교사로 허락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 전체 다 주일학교 합쳐봤자 10명이다. 반을 떼어주고 싶어도 이미 교사들이 몇 명 하고 있기 때문에 떼어줄 반이 없고 당신 스스로 거리로 나가서 복음부터 전하시오. 그래서 당신 반을 만드신다면 교사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자매 하나 때문에요. 나중에 주일학교만 3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3만 명이 모이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자기네 반 아이들을 열심히 섬겨줬는데 제일 마지막에 늘 씻지도 못하고 표정이 어두운 한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가 하는 일이 구두 수선공이었어. 이 친구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누가 됐어요? D.L. 무디가 됐어. D.L. 무디. 19세기 세계 최고의 전도자. 무디 신학교도 있죠. 그 D.L. 무디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20세기 세계 최고의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월 평균 6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 때문에 D.L. 무디가 세워지고 D.L. 무디 때문에 2세기에 거쳐 세계적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맡고 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겨자씨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청감리교회 청년 헌신 예배 청년들이 몇 명이 나올까? 와, 10명이면 저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저는 한 2-3명만 왔어도 축복해 주려고 그랬어. 주님이요, 겨자씨처럼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자라가서 각양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죠? 저 목천 교회 비전센터로 모여! 그러면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냥 시간대별로 그냥 저 비전센터가 그냥, 그죠? 불이 안 꺼지는,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중물이 누구냐? 오늘 여기 서 있었던 10명. 여러분들이 친구들 전도하고 여러분들의 동생들 주일학교 친구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청감리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켜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몰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 청년의 시기에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따라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깨닫게 돼서 저처럼 이 비전을 위해서 인생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고 보람이 있는 그런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 한 분 한 분이 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어떤 사업하시는 장로님이요, 교회에서 갑자기 몽골 단기 선교 단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 사업체 때문에 안 되는데, 하루도 비우면 안 되는데. 그 사회 목사님이 그래도 하십시오.
정 안 되겠으면 그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장로님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12일간을 비웠어. 그러면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사업체가 12일 동안 그죠? 폭삭 망했겠죠. 갔다 왔더니요, 1년치 수주를 다 몰아주셨대. 하나님이 1년치 수주, 1년을 떼어야 될 영업거리를 그 12일 동안 비워놓은 사이에, 그래서 이 장로님이 와서 뭘 깨닫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더라. 우리 청년들 너무 쫄지 마세요. 너무 먹고 사는 문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딴 거는 다 경험했는데 딱 한 가지 경험하지 못한 게,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열방의 재물을 먹을 것이요, 흑암 중에 보아와 숨은 재물을 볼 것이다. 그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삼성을 다니셨으니까 평생 그래도 유복하게 사셨잖아. 그죠? 저는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 딴 거는 다 말씀을 확신 있게 가르치는데, 이 공급에 대한 거는 제가 돈벼락을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확신 있게, 재정적으로 핍절한 자들에게 제가 소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부분을 경험을 시켜주셨을까요? 안 시켜주셨을까요? 애들 둘 대학을 다 마치게 하시고, 제가 목청감리교회만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카운팅을 해봤더니 아내가 모르는 비자금이 통장에 3억 2,500만 원이 쌓였어. 저한테는요, 제가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딴 것도 아니고 주식 해가지고 돈 딴 게 아니고, 제가 지금도 주중에 열심히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탁구 레슨 해가지고 모은 돈이에요. 저한테 30억 300억보다 큰 돈이에요. 아내한테 살짝 얘기를 흘렸더니 그 돈으로다가 아파트 넓혀서 가재. 그래서 천만의 말씀,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야.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거니까 언감생신, 꿈도 꾸지 마. 선을 딱 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돈벼락 맞고 싶은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진짜 한번 돈벼락 한번 원 없이 맞고 싶다. 네, 요분들만 돈벼락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걸 받음으로 인하여 더 세상으로 갈지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갈지 하나님은 그걸 분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주세요. 제가 만약에 젊었을 때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셨으면 이 제자 사역 제가 했겠어요? 춥고 배고프고 할 때 주님을 앙망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저 안 목사한테 돈을 조금 줘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겠구나라고 검증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이번 한 달만 해도 600만 원을 저축했어요. 저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제자로 따르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나중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시작되면 무조건 일바로 신청하세요. 제자훈련 신청해서 제자훈련만 받아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기도 마침표도 안 찍었는데 주님이 이미 접수를 해버리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믿음의 배우자 리브가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자급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복도, 만남의 복도, 삶의 인도도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보따리를 잔뜩 들고 계세요. 근데 구원은 공짜지만 제자의 삶은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에게요, 500원짜리를 달라 그러면 얘는 주먹을 더 움켜줘요.
이거 안 놓치려고 막 이래. 근데 그거 손 필려고 그러면 막 승질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 주먹 앞에다 5만 원짜리를 깔아놓으면 돼. 그럼 주먹을 펴. 그거 잡으려고. 주님은 우리한테 5만 원짜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500원짜리 갖고 그냥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다라는 때가 올 것입니다. 교회 주보에 광고가 나가실 겁니다. 남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여성들은 우리 사모님과 단 한 그룹이라도 제자훈련을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훈련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예비하실 거고 또 기본적인 설교 예배와 신방 외에 별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소그룹에 헌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수원의 고색동에 교회가 있어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비행기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자꾸 성도들이 먹고 살만하면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어르신들 한 20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느 시점 2018년도부터 목사님이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이제 저한테 제자훈련을 배우시고 10년 넘게 계속 사람들을 제자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그 돈도 안 되는 사역 뭐 하냐고. 교회도 부흥 안 되는데 뭐 하냐고. 최근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수원의 마지막 개발될 곳이 고색동이야. 교회 옆쪽으로 대로가 뚫려가지고요. 그냥 조금만 열어줬는데 14억 보상을 받았어. 그래서 교회 빚 한 방에 갚고 목사님 사모님 은퇴 그죠? 이것도 이제 연금 저축도 들어주시게 되고 그죠?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제가 40년 살아오면서 제자 훈련을 받거나 제자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 제자 훈련 신청하시고 또 제자 훈련을 진행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께 훈련 받아서 1세대 리더들로 세워져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저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면 일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목천 감리교회에 와서 그리고 또 귀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사야 말씀해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지금 비전 센터도 지어놨고 어마하게 구름대 같은 영혼들이 몰려올 텐데 그들을 양육할 말씀으로 양육할 양육의 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헌신할 일꾼들이 평신도 일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된 거 보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집어 던져 주시지. 하늘샘 교회가요 아시잖아요. 그 체육관 교회 2008년도에 졌는데요. 몇 년 동안 새가족 1000명이 왔다가 1000명이 나갔대요. 신기해서 왔다가 그 사람들을 다 잡아주질 못한 거야. 1000명이 왔다 1000명이 나갔어요. 그때 지금처럼 이런 양육자들이 준비되었다면 그 1000명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전부 다 정착시키고 양육해서 그들이 다 지금 일꾼이 됐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청년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천 고등학교 애들 20명이 우리도 찬양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찬양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말씀으로 좀 양육 좀 해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청년부 회장이 누구예요?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줘도 못 받아 먹어.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 리더들이 먼저 배우라는, 배워서 가르치라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준비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가 준비된 만큼 이제 영혼들을 집어 던져주시고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시고 교회 빚도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재정부장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부채가 제로인데요?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깨어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